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고정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일 되면 그 말씀을 철회하고 다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 왜 또 주시죠? 왜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내게 주시죠?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성을 가진 사람이 참 바뀌는 건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때리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바로의 경우는 몇 번 때렸다고요? 바로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냈지요. 자, 지금 두 번째 재앙, 이 피재앙을 당했지만 첫 번째 피재앙을 당했을 때 바로는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나일강 근처에 땅을 파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지도자인 바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왕궁에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불행이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나일 강도 신이랬죠. 애굽의 신. 나일 강 안에도 세 가지의 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신입니다. 애굽에. 애굽에 왜 깨구리 신이냐? 자, 깨구리 하면 다산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깨구리가 여러분 알람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죠. 제가 어릴 때 저 낙동강 근처에 살았단 말이에요. 섬진강이지만 낙동강. 저희 이제 강에 보면 못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농수로 같은 그 물을 모아놓은 그 못인데 깨구리가 산란체에 되면요 올챙이들이 정말 기둥을 이룹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뜰채 있죠, 뜰채. 뜰채를 딱 뜰어가지고 한가닥 채워가지고 뚝 밑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니까 길을 그러면 그 도로에 쫙 뿌립니다. 그럼 차가 지나가거든요. 따다다다다다 소리 나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놀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챙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깨구리가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깨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30할미. 예,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깨구리 신에게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구리에게. 그 다음에 풍년에 대한 부분도 깨구리에게 빈단 말이에요. 깨구리가 독이 없습니다. 깨구리 독이 없으면서 독충을 먹어요. 깨구리가.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많이 울면 풍년의 징조다 해서 깨구리를 섬겼단 말이에요. 자, 인도 사람이 소 안 먹죠. 소고기 안 먹지요. 애굽 사람은 당연히 뭐 안 먹겠습니까? 예, 깨구리 뒷다리 구워 먹으면 겁나게 맛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구워 먹었는데 안 먹습니다. 깨구리를. 자, 그래서 깨구리를 죽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신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너희가 섬기는 깨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겠다 경고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구리는 자기들에게 다산, 풍년, 풍요, 풍부를 주는 신인데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지? 그런 복을 주는 신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깨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깨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일단은 깨구리가 많이 생기겠단 말이에요. 이 벌이었습니다. 애굽의 늪지대 습지대 할 것 없이 깨구리를 많이 생기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구리가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자, 물가에 있고 하수에만 있던 이 깨구리들이 갑자기 왕궁의 신하들의 백성의 집에 들어가고 침상 위에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자, 그렇게 기어오르는 깨구리 그들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습니까? 신이니까, 예. 못 잡는 겁니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깨구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깨구리가 들어와서 온 나라를 뒤집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의 오묘함입니다.
무기 하나 없이 깨구리만으로도 한 나라를 뒤집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깨구리는 원래 물가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깨구리가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자, 이런 어려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얼굴 표정들이. 자, 양서류인데 이 물가에 있어야 된다. 물이 늘 피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말입니다. 이 말은 깨구리가 물가를 벗어나면 마르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가로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뭘까요? 깨구리가 하수에 있는 이유는? 물가에 있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모든 나라의 경계, 사람의 경계, 또 생물의 경계, 다 경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깨구리는 물가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거기 있으라 했기 때문에.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십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짐승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특히 힘센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짐승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억제시키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억제시키는 때를 언제까지 하시냐? 심판하실 때에만 어떻게 해요? 까지만 붙들어준다.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놔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계획이 있으면요, 억제시키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짐승에게서 뽑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평소에는 깨구리를 억제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모든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한 이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해롭게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막고 계신데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서 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를 딱 묶어 놓으셨는데 너 거기 있으라 이렇게 붙들어 두시면 또 우리는 보호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풀어 놓으셨단 말이죠. 자,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5장 2절에서 모세가 처음 찾아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보내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바로가 진짜 여호와라는 신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로 자신이 누구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태양신인데,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아니 어느 신에게 가서 너희들이 경배한단 말인가? 내 노예인데 내가 너희들 신이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교만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을 맞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좀 바로가 조금 지금 낮아졌습니다. 마음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요 수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겠습니다. 물로 피도 변하게 하고, 지팡이도 뱀으로 바꾸고, 깨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근데 요 수살들이 뭘 못합니까? 깨구리를 다시 보내지를 못한다. 깨구리 올라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만 주는 거죠. 지금 오히려 요수살들 때문에요, 바로가 더 괴로운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깨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의 이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말에 진위 여부가 좀 어려울 때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죠.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 중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바로에 말합니다. 언제 이걸 강구해 드릴까요? 언제 강구하는 게 좋을는지 이렇게 분부하십시오 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저라면요, 지금 당장 해줘.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난리인데,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지금 당장 깨구리 좀 나일강으로 다 갖게 있게 해달라는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요? 내일. 여러분, 왜 내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니면 자연의 재해나 우연히 깨구리들이 갑자기 난리를 피운 건지 하루 지나보면 알죠. 왜? 깨구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물가에. 예, 조금 물가에 떨어지면 말라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 깨구리가 지가 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물가로 갈 거니까. 그래서 바로가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못 있으니까 하루 지나면 분명히 물가가 돌아갈 거다. 그래서 바오로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말고 내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으면 이건 심판이고 재앙이 맞다고 생각하려고 내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로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내 가족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탓을 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참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버틴단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바로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해서 당한 어려움은요, 말씀 순종해야만, 그 외에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말씀 순종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바로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 내용 안 나오지요. 기도 내용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구한 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응답의 결과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뭡니까? 깨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냐? 바로는 내일 이 깨구리들을 어디로? 나일강으로 가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서 집과 마당과 밭으로 나와서 다 죽어버렸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했겠냐 이 말이죠. 자, 기록되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것은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앞에서 바로가 내일이라 한 것은 바로가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요구대로 안 하고 다르게 이렇게 죽여버린 거, 깨구리를 죽인 거는 누구에 대해 시험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달아보는 겁니다. 달아보는, 한마디 달아보는. 바로를 달아보는데, 만약에 지금요, 바로의 요구대로 깨구리가 나일강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스라엘도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서로 주고받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깨구리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깨구리가 다 죽었다는 것은요, 이제 깨구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없다는 말이에요.
깨구리 다 죽었기 때문에 바로가 숨을 쉬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이 깨구리는 다시 올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달아보는 겁니다. 만약에요,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깨굴 하고 있으면요, 바로가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깨구리들 언제 다시 또 올라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보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는 신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깨구리가 죽어서 악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이제 숨을 쉴만 하니까 마음이 완강해졌대요. 다시는 깨구리가 올라와서 괴롭힐 일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8절에서 했던 말씀을,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지금 달아보신 거예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달아보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적인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 이 지금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물질만 해결해 주면, 이 자식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주님,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제 끊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없어지기 원했던 문제를 하나님 100%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 그 소원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내 문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리 없겠구나.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아주 교만한 재성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헌신짝같이 내팽개친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끊어집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파리, 악질, 독총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안 하니까, 안 지키니까 우박, 메뚜기, 흑암,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지금 피재앙에서는 바로가 약속 안 합니다. 깨구리 재앙부터 뭘 합니까?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는지 달아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이 약속,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계속 약속을 지킬 때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나일강에 깨구리가 보였다. 그러면 이 두려울까봐 나도 억지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깨구리 다 죽고 없어지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약속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가 한 지나간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으신단 말이에요. 찾으신단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이해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자,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도 있을 것이고 결단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바로에게 행하신 이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서원했다면 기도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찾으시는 걸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일 뭐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기도할 때 구한 대로 순종하는지, 서원해서 기도했다면 이루어 주신 뒤에 그 서원대로 내가 행하는지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 자, 말씀 순종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드린 이 서원,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믿음의 역사, 또 기도의 깊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 이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심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과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런 중심들을 잘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